할렐루야. 네, 제가 1년 넘게 있으면서 가장 불편한 특송을 들었습니다. 네, 떨려서요.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떨려서요. 네, 우리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지은 곡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요. 오늘 모세 태어난 장이거든요. 모세의 엄마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고 제목이 요게벳의 노래인데 한번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뛰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시간 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각 심령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 찔러 쪼개어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다윗이래요. 모세가 태어난 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들과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오늘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를 고민을 해봤고요. 먼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계획하고 뜻대로 뭔가 추진하고 해보지만 아무것도 내 상황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어쩔 수 없이 던져져야 되고 벌어져야 되는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가 보곤 하는데요. 그런 삶을 혹시 느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여러분이 무엇을 택해야 되고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고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나의 삶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의 또 심령을 찌르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2년 전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집에서 그 딸에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었나 봐요. 말씀을 쭉 읽어주면서 이야기로 풀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인데 이제 딸에게 막 조곤조곤 얘기했겠죠. 모세가 강에 띄어졌고 이렇게 다 건져졌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만 건졌고 다른 아기들은 다 죽게 했어? 라고 아빠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요,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모세는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셨을 것 같고, 다윗은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여수아는 여수아니까 용맹스러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했을 것 같고, 뭐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이야기처럼만 들려지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스프링폭스라는 산양이 있어요. 스프링폭스. 그 산양은요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어가지고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양육강식의 세계 가운데 혼자 살 수 없는 사냥 이름이 스프링폭스인데 몇 해 전에 뉴스 기사에, 인터넷 기사예요. 스프링폭스가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사는데 이 양이 그냥 마구마구 뛰어가다가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져 죽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동물은 왜 자꾸 낭떠러지 떨어져 죽냐,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수천 마리씩 떨어져 죽냐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조사 결과가 뉴스 기사에 쭉 인터넷 기사에 났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떨어져 죽냐면요, 너무 이유가 저도 왜일까 되게 긴장하면서 막 봤는데 너무 허무했고 허탈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삽니다. 그 중에는 또 우두머리가 있겠죠. 앞장서서 이제 길을 제시하는 우두머리 사냥이 있겠죠. 앞에 가는 사냥은 풀을 유유히 먹으면서 갈 수 있는데요,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따라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냥이 풀을 다 먹었든지 아니면 수천 마리가 짓밟고 갔기 때문에 뒤에 양들은 풀을 먹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풀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어때요? 배가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앞에 양을 밀기 시작합니다. 앞에 양을 밀기 시작하니까 앞에 양은 천천히 여유 있게 풀을 먹어야 되는데 뒤에서 밀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데 뒤에 양은 이제 풀이 보이는데 앞에 양이 뛰니까 또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양은 미니까 뛰어가고 뒤에 양은 뛰니까 뛰어가고, 이 뜀박질이 집단화가 되어져 버리면 멈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딱 멈춰가지고 우리가 뛰는 이유를 제대로 합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지 못하고요, 왜 뛰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천 마리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양들이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보게 되겠죠.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게 되어져요. 함께 뛰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앞에 양이 떨어져 죽고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죽는지, 왜 떨어지는지 알 수 없고, 미니까 떨어지고 뛰니까 뛰어가고, 이 일들이 그냥 사냥 가운데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고 참 어이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뛰어가는지에 대해서 누구 하나 알 수 없고요. 다 하니까 한다고요. 다 하니까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도태되어지는 것 같고, 왜 하는지 모르고 우리는 뛰어가고 있어요. 누가 하나 낭떠러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야 되는 것 같고, 집단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출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사냥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집단화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오늘 레위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 아빠겠죠. 레위의 한 남자가 레위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대요. 아기를 낳는데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놓으면 나일 강가에 다 띄워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1장에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겠죠. 요셉과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갔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부국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 2명이 그 말을 어기고요. 그 말을 어기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매 라고 1장이 마무리돼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된다고요.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대요.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결국은 나일 강가에 던져야 되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두었대요. 그런데 더는 숨길 수 없어서 이제 뛰어야 되는구나 하고 뛰었대요. 여러분, 잘생겨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것들을 멈추고 숨겨둘 수 있다면 김병규 목사님은 제일 먼저 버려져야 돼요. 네, 김병규 목사님은 제일 먼저 나일 강가에 던져져야 되고요. 백지영 목사님이나 저는 천년만년 숨겨줄 수 있겠죠. 네. 맨날 마이크 잡은 목사님이 제 욕을 해가지고요. 한번 소심한 복수를 해봤습니다. 버려져야 됩니다. 모든 아들들은 다 버려져야 돼요. 그런 상황에 오늘 이 어미의 마음이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였고요. 오늘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를 제가 묵상하는데 함께 우리가 나눌 또 본문이 또 있습니다. 함께 2가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 2절인데요. 앞에 띄워서 같이 앞에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다니엘 1장 1절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다니엘 1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야김 왕이 이제 남유다를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요시야라는 왕.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둘도 없던 하나님을 잘 믿던 왕이에요. 정말로 모든 이제 다시 그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기로 애썼던 사람이고, 그는 다시 유월절을 부활시켜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고요. 모든 이방 민족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를 배척하고 척결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어서 그랬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결정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더니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버린 건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성경에 보면요, 정말 모든 잘못된 일, 악랄한 일들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를 죽였던 그 애굽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죽인 후에 그 나라에 왕을 누구를 세우냐면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둘째를 왕으로 세워요. 지금 성경에서 방금 봤던 여호야김은 첫째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그 아들을 다시 내려놓고 첫째 아들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는 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봤던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죽였지만 그래도 다시금 동생을 세웠다가 내려놓고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애굽 왕, 무능해 보이는 하나님과 나를 왕 세운 그 애굽 왕 사이에서 이 여호야김은 혼란에 빠지고 그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애굽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어찌 보면요, 무조건 손가락질하고 잘못됐다고 얘기 못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죽이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애굽 왕을 선택하는 거, 어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엔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호야김은 그렇게 선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애굽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에게 잘 보이면 평생을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애굽 왕이 결국은 오늘 아까 읽었던 다니엘 1장에 보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바벨론 나라가 지금 온 나라를 에워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잃었고 자기가 잘 믿었던 그 애굽 왕도 잃고 모든 것이 이제 속수무책이 된 그 여호야김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오늘 읽었던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이 1장 1절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1장 1절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되었더라를 얘기한다면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2절입니다. 다니엘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본문을 그냥 그대로 띄워두시고요,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을 영적인 역사적인 배경으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에게 넘기심에, 누가 넘겼다고요? 하나님이 넘기셨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진행되어지는 일 같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무관심한 것 같았고 그냥 애굽 왕이 더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대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은 하나님이 계셨고 안 계셨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잠시 넘기셨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기적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다시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1절입니다. 레위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아들을 놓자마자 죽여야 되는, 버려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 아기는. 그런데요, 이 모세의 엄마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요게벳이고요, 아빠는 아므람이에요.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이라는 레위 한 남자예요. 그런데 레위 한 남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고핫이라는 사람이에요. 고핫의 아버지는 레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 그 할아버지는 야곱이고요. 그러니까 아므람이라는 이 사람은요, 레위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레위이고요, 증조 할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를 계속 이어왔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계속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 아므람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고 여자와 함께 아기를 낳는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들이 나오면 버려져야 되니까 이들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딸 낳아야 됩니다. 딸이어야 됩니다. 아들 놓으면 안 됩니다. 얼굴도 볼 수 없고 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겪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자괴감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당장 눈앞에서 버려야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과 억울함들을 누구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온 가족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까 봤던 여호야김처럼 아빠 요시야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 사람과처럼 이 부부가요, 이 젊은 부부가요, 그들이 결국 한 거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대 상자를 엮어요.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요. 물이 새지 않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합니다. 참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들키면 왠지 신앙 없다고 얘기할까 봐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도 일단 접어두고요, 원망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는 우리의 생각들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지 않으리라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이 아므람과 요게벳과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꼼꼼히 아기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향하여서도, 또 내 인생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위하여서도 순양처럼 집단화 가운데서 어떻게든 더 돋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 좀 덜 새게 하려고요, 어떻게든 돋보이게 하려고요, 우리는 갈대 상자를 좀 넓게 만들어서 편히 가게 하려고 하고, 물 좀 덜 새게 하려고 꼼꼼히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다 쏟고 있어요. 우리의 평생을요, 그 갈대 상자 한 단에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요, 진짜 물 한 방울 안 들어오게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한들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주었다라고 하는 그 건져짐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셔야 살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혹 내가 갈대 상자를 덜 엮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덜 칠해서 물이 샌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우리 아기를 건져주시면 살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결혼해서 태어날 아기도 누구 한 명 우리는 세상의 집단화 가운데 살게 되어 있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더 우리는 갈대상자 만들어라, 역청과 나무진 칠해야 된다, 물 새면 죽는다, 가라앉는다를 계속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갈대상자도 만들지 마라, 그냥 하나님 다 하실 거야 하고 천하태평으로 놀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중심에는, 그 시작에는 하나님이 건져야 살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과는 그 과정 자체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앞으로도요, 공부를 더 하고 돈을 더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아까 제가 소심한 목수하면서 읽었던 그 2절 말씀에 어미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제 갓난아기입니다. 그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3개월 동안 숨겨두었다 했는데, 제가요, 우리 첫째는 아들이에요. 지금 아들이고 12살 된 아들이 있고, 둘째가 7살 된 딸인데요, 되게 딸을 원했는데 이제 둘째가 이제 딸인 거죠. 근데 사실 태어났을 때 저희는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 엄마보다 제가 먼저 받았어요. 먼저 본 거죠. 봤는데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정말 딸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쁜 딸일 거야 하고요, 이 아빠를 닮았으면 너무 이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딸을 딱 보는 순간에 반응이 뭐였냐면요, 헉, 이거였어요. 헉.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아기 엄마가 이제 수술 이제 모든 것들 마무리하고 이제 오는데, 저를 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아기는 건강해. 건강해. 아기 이뻐? 라고 묻는데, 제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엄마가 아기를 처음 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탁 앉자마자 저를 탁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이쁘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쁘다며. 네, 진짜 태어났을 때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태어나서 이쁜 아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요, 이 딸은요 세상 누구보다 이쁜 딸이에요. 이쁜 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겨두었다 할 때, 이 잘생김은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보면서 이뻐하는 그 이쁨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나오는 잘생겼다라는 외형적인 잘생김에 대한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미브하르라는 단어를 써요. 미브하르.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잘생겼다 할 때 사용하는 그 잘생김의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토브. 이 토브의 뜻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인데요 창세기 21장을 한번 본문을 띄우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각 날짜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계속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기뻐하셨대요. 그때 내가 그것을 보며 기쁘다 할 때, 그 기쁘다 할 때 기쁨을 하나님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토브. 여러분, 하나님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쫙 생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빛이 너무 빛깔이 잘 나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게 빛이 내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뻤던 이유는요, 오늘 이 본문, 이 원어를 더 깊게 봤더니 하나님이 기뻤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했던 대로, 그 의도대로 완벽하게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빛이 있으라 할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곳에서 완벽하게 빛을 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토브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기쁘다 말씀하실 때도 토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모세에게 토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토브. 지금 이 아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토브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인생이고 버려져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토브를 찾을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토브다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그가 그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약한 자이고 버려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토브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초반에 지냈던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 썼던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아빠, 하나님은 왜 모세만 살렸고 다른 아기는 다 죽였어? 라는 그 질문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내린 조심스러운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아기만 건지신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 아기 중에 모세만 건졌더라면요, 그가 장성하였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수 없어요. 성경은 지금 모세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서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같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계속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그 모든 아기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세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어떻게든 키워서, 왜냐? 너는 내가 출애굽시켜야 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며 그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토브라고요. 지금은 모세도 그 누구도 토브 같은 인생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각 시대마다 각 국가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독교의 능력은 더 빛을 발하고 계속 이어가져가는 이 놀라운 사건은요, 성경 말씀, 우리의 교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능력 있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만나주셨던 사건이에요.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건져주시고 안아주시며 토브라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놀라운 그 시대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건지면 될성부른 떡잎 같아서 너를 구원시켜 놓으면 네가 교회를 열심히 할 것 같고 헌금 많이 할 것 같고 전도 많이 할 것 같아서 너를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보잘것없는 그 자체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를 향하여서 토브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내가 지금 출애굽시켜야 될 그런 위인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그때마다 건져주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성장시켜줘 가시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인간의 고집보다 더 강한 고집으로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시면서 그 자리에 놓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구조가 어떻습니까? 청년의 이름으로 더 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모세보다 더 심합니까? 그렇다고? 바로 버려야 되는데, 이유도 말할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냥 힘없는 아기인데 그를 건져줬던 사건처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 모든 나라가 바벨론에 에워쌌다 할지라도, 그래서 믿음 지켰더니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토브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내가 뭔가 잘해야 되고 내 안에서 뭔가를 꺼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에는 바벨론이 우리를 에워쌌을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런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 에워쌌던 그 민족도 마찬가지이고요, 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기회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서 생겨난 결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내 잘못된 판단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양심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복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꺼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데요, 그 탄식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탄식 소리조차도 믿음의 간구로 바꿔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는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탄식으로 듣지 않으시고 원망으로 듣지 않으시고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미안하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서 우리에게 설 힘을 또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섰을 때는요, 우리는 또 이렇게 무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단해서, 우리의 결단 때문에 내가 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렸던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서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토부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진짜 한 명도 소외치 않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토부. 우리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뿌려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 가운데 뿌려져서 씨앗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믿던 그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 가운데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을 멈추는 것,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안으시며 네가 제일 귀하다, 너로 인하여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반응하여 힘을 내어보는 것,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돼요. 답을 찾지 못해도 돼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겠다는 결단, 그 결단 가운데 서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당장에 승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찬양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올리고요, 그동안 흘러가는 그 나일강가에 띄어진 아기, 부모가 있으나 부모가 없는 듯 살아가는 고와 같아서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노력해야만 살 것 같고, 뭐 쌓아야만 될 것 같고, 스펙을 쌓고 돈을 쌓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수고했던 것들을 멈추어서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시고 부모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건져주는 것들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다 나오셔서 찬양을 할까요? 네, 한 구절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인데요 앞에 자막에 띄우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모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잘생겨서 숨겨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건져주시고 살게 하시는, 건져주시는 그 사건은 모세에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이 요기벳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뛰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간 모래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요, 여러분을 위로하시면서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기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같고, 내 삶은 무관심한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아닌 듯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여러분의 환경들을 여러분이 노력하면서 만들어 갔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갈대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상황을 보면, 세상에 눈을 돌려보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건져야 살 수 있다. 너의 참 부모는 나다. 진짜 부모를 부모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힘 쏟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힘으로 살려고 해서 외롭고 힘들었던 나의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나의 부모이시고 참 부모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한다 고백하나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향하여 토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버린 줄 알았지만 뿌려지는 인생인 줄 알아 다시 그 자리에 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들, 그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시나 부모 되어짐을 포기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들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끌어안아주고 땡겨주고 밀어주며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뉴스공동 텐트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그 길 가운데 토부의 삶을 모두 누리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